사람은 하루에 선택과 결정을 몇 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몇 번 정도 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까? 네, 10번. 네. 이쪽에서는 나왔어요. 시도 때도 없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통계조사를 보니까 하루에 한 70번 정도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골 점유율이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 축구할 때 좀 답답한 게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 쪽에서 공을 막 갖고 분명히 상대편보다는 훨씬 월등한 실력으로 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 왜? 한 골이라도 넣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을 많이 갖고 있어도 한 골 못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결정력, 그건 바로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이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만사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있죠. 안 들어보셨어요? 예.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 인생 타이밍에서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될 때인지 이것을 구분 지어야 정확한 우리가 타이밍을 맞춰서 가겠죠. 사실은 우리에게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내 청혼을 안 받아줘. 나는 지금이 막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때는 왔다 싶어서 도전했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뭔가 타이밍이 잘못된 거겠죠. 그죠? 자, 그러나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걸 잡기 위해서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거북이처럼 왔다가 토끼처럼 손살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타이밍을 평소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야 그때 내가 붙잡을 걸, 그때 내가 투자할 걸, 그때 내가 뭐 좀 할 걸. 예.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좀 땅을 사지. 그랬으면 예? 다 대부분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옛날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옛날에 아무것도 그때 땅 좀 더 많이 사지 그랬었어요. 예? 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타이밍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이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타이밍이다. 최고의 타이밍이다. 아멘. 그러면 이제 질문하셔야 되잖아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타이밍이란 말입니까? 뭐가 완벽한 타이밍이란 말입니까? 바로 만남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영향을 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문학자인 한스 카루사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만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산다는 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우리가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연인과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 이 모든 삶의 만남이 오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자, 여러분 존슨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 존슨은 양복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지 17살이 될 때 양복점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구두수성공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딸이 결혼했는데 보니까 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밤마다 이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슨이 아내가 가르쳐주는 이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지 신혼인데다가 글자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책도 많이 읽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부러워하는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깨우치는 수준까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아내가 가르쳐주는 이 공부를 했던 존슨, 결국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이 존슨이 대통령 될 때 정말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의 75%의 돈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바로 언젠가 제가 예화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의 구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 17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누구 잘 만났어? 아내 잘 만났어. 아내 잘 만났어. 갑자기 남편들의 얼굴이 확 굳어집니다. 내가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 남성들이요, 절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들은 더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도 아내 잘 만나서 울산 동성교회 담임 목사 된 겁니다. 뭐 박수까지 치고 난립니까? 여러분, 조선 인조 때의 문신이고 학자인 신흠 선생이 쓴 숨어 사는 선비의 즐거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소탈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속됨을 고칠 수 있고, 통달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편벽됨을 깨트릴 수 있고, 박식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고루함을 바로잡을 수 있고, 인품이 높은 친구를 만나면 나의 타락한 속기를 떨쳐버릴 수 있고, 차분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경망스러움을 다스릴 수 있고,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사는 친구를 만나면 사치스러워지려는 나의 허영심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에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 좋은 책을 만나는 건 정말 멋진 일이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정말 절대적인 만남이 있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 표현해서, 지금까지 내가 만나왔던 모든 삶이 실패였고 정말 내 삶에 고통을 주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절대적인 만남, 이 중요한 만남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 어떤 것도 아닌 지금 만나야 될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과 은혜와 능력은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고 고귀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만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적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그래도 내 인생에 아무 일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지금은 다 괜찮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인생에 후회를 남기는 시간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던져 놓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지고, 혼자 있으면 고독해지고, 혼자 있으면 쓸쓸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빈 공간에다가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겁니까? 현대인들은 돈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돈을 가지면 이 비어있는 공간이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오직 돈 되는 일에만 온통 몰두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쾌락을 채워 넣으면 진정한 만족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내 오감을 자극시키는 일에 얼마나 더 열정을 내는지 몰라요. 거기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일을,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권력을 막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빈 공간은 그렇게 해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에 저만 하면 돈 많이 벌었는데, 저만 하면 저 사회적 지위가 괜찮은데,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갈증을 느낍니다. 더 많은 갈증을 느낍니다. 맛을 봤기 때문에 더 많은 쾌락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인생이 중독되어져 가는 겁니다. 일에 중독되어져 가고, 쾌락에 중독되어져 가고, 돈에 중독되어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빈 공간이 꽉 채워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비결이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어떤 이유로도 미루거나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즐겨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오늘 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질문으로 바꾸어서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다는 형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언제 만나야 할까요? 역시 우리 동성 가족들은 눈치가 빨라요. 지금 만나야죠. 언제요? 바로 지금 만나야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막 어디를 건너든지 지금 뭐예요? 당장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자,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정치적인 불안이 찾아온 겁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때, 가장 잘 나가던 그때 누구냐? 우시야 왕이 왕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솔로몬 못지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이 우시야가 통치하던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시대였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리더가 잘 다스리면 정말 백성이 편안하고, 리더가 정말 잘못하면 다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시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받고 난 뒤에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왕하 15장에 보면 이 요담이 아버지와 같이 행했으나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점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요담이 다른 거는 아버지의 정책을 따라서 전략을 따라서 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요담은 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담은 그걸 허락한 것입니다. 왜요? 백성들이 그거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안 좋아하시냐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면서 그걸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또 이사야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사야는 우시야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왕일 때에 이 이사야는 아마도 고관으로서 적어도 종교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왕위를 잡았을 때 그것을 존중하고 가면 좋겠지만 지금 요담이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자기 개인적으로 봐도 어려움이 찾아왔고 나라적으로도 위기가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나갔다고요? 하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상황,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 신방 상담을 이제 1대1로 만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물었어요. 너희 신앙은 어떻니? 어떤 상황이니?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요, 제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반갑든지. 야, 그것도 정말 귀하다. 하나님이 네가 어려울 때에 사람 찾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적 방법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정말 네가 내게 의뢰하는구나, 내게 맡기는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해결해 주마,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네가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다. 왜?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다른 소리 들리지 않잖아요. 온통 내 생각이 그 어려움으로 가득 차서 누가 해주는 좋은 이야기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냥 딱 여기서 죽을 것만 같잖아요. 그죠? 그런 풍랑이 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풍랑이 질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찾고 얻게 되는 놀라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랍니까?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빌바를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향 가면 내 고난의 시간은 더 길어지는 법이고,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풍성함을 도무지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죠. 살만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정말 뉴스 듣고 있으면 자, 정말 답답하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세계 오미크론 확진자 중에 3명에 1명이 한국인이. 무슨 상황이에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멘붕입니다. 멘붕. 이제는 각자 도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냥 각자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미크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멘붕이 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우리 삶에 그러한 자리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만해도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길이 열리고 내 삶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늘 드나들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내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온 하늘과 산이 뒤바뀌는 진동하는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적어도 그 한 개인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삶이 온통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네. 그냥 문제에 뒤덮여 있던 내 인생이 하나님께 압도되어지는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온통 삶이 뒤흔들리는, 내 안에서 견고하게 굳어져 있던 삶의 틀이 깨트려지고, 내가 바라봤던 프레임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어지고, 지금까지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는 정말 총체적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불뱀이 나를 물어서 정말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놋뱀을 달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올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쳐다보면 살리라. 그때 여러분 뭐 해야 삽니까? 쳐다봐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불뱀으로 물려가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내 전 존재가 다 뒤흔들리는 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 삽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 견딥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안이 아닌 것처럼 들리십니까? 이게 방법이 아닌 것처럼 들리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네, 거의 뭐 돌림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서윤중 목사님 말씀한 거 지금 한 달도 좀 넘어서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토끼와 거북이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이사야, 여러분, 지저분한 인생 살았습니까? 괜찮은 인생 살았습니까? 괜찮은 인생 살았어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부정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는 터무니없는 인생인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적어도 자랑할 만한 인생은 아니어도, 그렇다고 욕먹을 인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다시 말해서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라는 걸 발견하는 그 순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때 우리에게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의 옷을 입고 그 죄악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여 너희가 죄를 자복하면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 괜찮은 모습 되어야 나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를 보세요.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그 절대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태상처럼 많습니까?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움이 내 삶에 가득합니까? 어제도 내가 똑같은 문제로 나아갔는데 오늘도 뻔뻔스럽게 똑같은 문제로 나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런 의심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잡다한 생각 다 집어치우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우리 삶에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의 끝부분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내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 다음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사야가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문제 들고 나갔잖아요. 내 지금 불안과 염려와 걱정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뒤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난 뒤에 내가 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내 인생이 그냥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슬픔에 좌절됩니까? 왜 우리가 자기 상실에 빠집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전 존재가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의 인생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탁월한 비범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규정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의 많은 결과물들은 죄송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 하나님 만나는 게 뭐 대수겠냐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레니우스가 예수님을 만나자 프랑스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건너온 보니페이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 독일이 기독교 나라로 바꾸어졌습니다. 패트릭이라고 하는 16살 포로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자 아일랜드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도니람 저더슨이 한 사람 예수를 만나니 미얀마가 복음화되었고, 허드슨 텔러가 예수님 만나니 중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때에 기독교는 국교로 공인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콘스탄틴 황제는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떻게 헬레나가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이런 모를 한 하녀가 가졌던 그 신앙이 이 헬레나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정말 값진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랑으로 풍성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거나 그리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 이 말씀을 흘려듣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내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바로 지금 오늘 여기 완벽한 타이밍이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최고의 타이밍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삽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지금 오미크론으로 확진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다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